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인데 정말 폭우와 폭염에 지나갔던 세월이 8월, 7월인데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라고 가을 태풍이 또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농부들의 졸이는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모인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한 모습을 보고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의 이야기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자리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겠냐?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0절의 말씀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어디 앉으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끝자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쳐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마태복음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정말 인생에 필요한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저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끝자리에 앉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끝자리에 앉는 것이 용기일까? 첫째, 끝자리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자리? 믿음의 자리. 여러분, 믿음이 용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많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끝자리, 누구도 선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끝자리는 바보 같은 자리, 그 자리는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로 여겨지는, 기대할 것이 없는 자리가 끝자리 아닙니까? 끝자리 가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끝자리는 아무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빼놓고. 적어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끝자리로 안 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 끝자리로 가는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 끝자리로 가는 용기를 덥석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 여정을 마치고 남겨졌던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9.11 사건만 생각하면 되더라고.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똑똑해서 머리를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망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부동산에 많죠. 오늘 성경의 끝자리, 마치 보이지 않는 저 공기의 흐름이 그 거대한 비행기를 올려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계산 속에 인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끝자리로 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의 삶을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풀 한 포획이 보이지 않고 물 한 모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불 주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끝자리로 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 끝자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 끝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누군가 병자, 아이들, 여자들, 세리, 창기, 죄인들 다 끝자리 인생들. 주님이 근데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시잖아요. 지난주 설교 18해 동안 척수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던 이야기가 지난주 복음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끝자리의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면접 보시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새가 아버지가 아들을 추천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또 산마를 거쳐서 하나하나 다 봤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예, 막내가 있긴 한데 뭐 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양치러 보냈습니다. 그 막내라고 하는 말은 막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막내라는 말, 아가톤이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왕을 찾아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 막둥이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기준에 맞지 않았어. 그런데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던 그 끝둥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쓰심 속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되죠. 우리들의 몸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에요? 머리예요? 우리 배에 어디가 중심입니까? 아픈 자리가 몸의 중심인 것이죠. 손가락 하나 아프면 그 손가락이 내 몸의 중심이 돼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끝자리가 하나님의 온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관심이 끝자리,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가 거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자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끝자리로 가는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더 넉넉한 자리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서로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높아지면 우쭐대고 낮아지면 위축되고 낙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낮아지라는 말씀은 높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낮아지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올려주실 걸로 생각, 계산 다 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죽음은 모든 걸 다 내던지는 자리. 여기 끝자리는 계산하고 끝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는 그냥 다 내던지고 가는 자리. 오늘 성경은 바로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친구나 부한 자를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부르라?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부르라. 여기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먼저 부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 갚을 것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라. 내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갚아줄 것이라는 계산 속에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갚아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이 끝자리로 가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이 당연하게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 당연하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말을 할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초대하되 갚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 끝에 앉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앞장 세워주실 거야, 이런 계산이 아니라 내가 끝자리로 가면 그렇게 온 마음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I don't know. 그러나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 나는 내 것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오늘 성경 속에 끝자리로 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흥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시간이 손흥민이 축구하는 시간이라 그러대. 오늘은 몇 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한 기자가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아들이 월클입니다. 그랬더니 난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왜?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넌 절대로 골게터가 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너를 도와야만 내가 정말 원하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스피드보다도 골 결정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번에 LA로 갔다고 하는데 어느 축구 평론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기적이지 않고 경기에서 팀을 돕는 것을 원합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슈퍼스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자기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적절한 플레이를 펼치는 순간 매 순간 그런 겸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축구 선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져. 만약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늘 겸손했다면 다 눈치채고 말았을 거야. 그렇겠죠? 다 눈치채고 말았을 거야. 너 영웅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들이 그런 계산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던지며 끝자루로 갈 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